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지만 다른 결과. 여호수아기 2장의 주된 내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요단 서쪽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광야와 연결된 땅은 요단 동쪽 땅이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요단 서쪽 땅 가나안 땅이 나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입구에는 여리고성이라는 도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일종의 도시 국가로서 모든 나라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성의 규모도 매우 크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광야와 연결된 요단 동쪽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자신들이 제일 먼저 점령해야 하는 여리고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선 2명의 정탐꾼들을 선별해서 여리고성이 어떠한 곳인지 살펴보도록 명령합니다.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40년 전 정탐꾼을 보내는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은 분명 과거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정탐꾼 사건은 불신에 근거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면 오늘 정탐꾼 사건은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40년 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징계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오늘의 정탐꾼 사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는 과정의 모습은 같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두 사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사건, 40년 전의 정탐꾼 사건은 믿음이 결여된 사건이었다면 오늘의 정탐꾼의 사건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기 2장을 마무리하면서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감당해야 합니다. 정탐꾼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2년만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아주 천천히 오면서 걸린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역을 둘러보도록 일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본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데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은 좋으나 그곳의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는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느냐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명하십니다. 과거 이러한 뼈아픈 일들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지파와 상관없이 2명의 정탐꾼만 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40년 전에는 믿음과 상관없이 그저 각 지파를 이끄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 이러한 조건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문적으로 육신의 혈통적으로 모두가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이것은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가문과 육신적 조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탐꾼들을 보낸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문과 혈통을 따지지 않고 2명의 사람만 보냅니다. 본문에 보면 지파나 집안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출신이나 가문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 2장에 나온 그들의 대화와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말씀은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준 라합에게 그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너희를 잘 대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 이 성을 반드시 주실 것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더라도 이 2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아예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라는 영적인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의 재직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에서 공직자이고 교육자이고 유력자라고 해서 반드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는 재직으로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교회의 직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교회의 중요 직분과 재직을 맡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능률적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일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일꾼들로 있지 않으면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는 그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항상 검증하고 봐야 합니다. 육신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집안이 가난해도 가방끈이 짧아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에 나온 직분자의 조건에 부합하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교회에 귀한 직분자로서 세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집안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나온 직분자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과정과 조건들을 철저하게 거쳐서 정탐꾼들을 뽑았다면 그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뽑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꾼들을 뽑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가문과 집안이 아닌 그들 개개인의 믿음의 성숙 여부를 보고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서 정탐꾼들을 세우고 보냈다면 광야 40년의 흑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의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와 동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과 이유는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정말로 괜찮은 땅인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 당연히 좋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백성들의 이유와 동기가 불신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불신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실 실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해야 할 곳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반신반의하면서 정탐꾼을 보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는 정탐꾼들이 돌아와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려우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 땅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40년 전과 얼마나 다른 고백이요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과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나 육신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시각이나 관점이 아닌 믿음의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도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동기도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만사가 오케이구나, 이제 걱정 근심 끝이구나 이렇게 여기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직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예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정탐꾼들을 보내는 일을 하고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으니 가면 되는데 양식은 무엇 때문에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하시겠지. 뭐하러 아침 일찍부터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무슨 계획을 그렇게 세웁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어 서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나 내용들을 우리가 오해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신비적인 방법으로 가라, 멈추라, 하라, 말아라 이렇게 일일이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며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바르고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전쟁을 준비하며 많은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것을 현실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무계획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에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의미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현실의 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자신이 정탐꾼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도 왜 또다시 정탐꾼을 보냅니까? 과거에 한 번 갔다 왔지만 그동안 이 땅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현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치밀한 계획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꾼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리고 정탐꾼들의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 철학 중 하나는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한 도서관에 갔는데 그곳 벽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대로 된다. 이러한 글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대변해 준다고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대로 자신 스스로를 믿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념의 근거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이지만 신앙의 근거와 대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신념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신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계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념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도 없고 한계도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에 대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론 우리의 능력 이상의 고난과 혼란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내가 굳세게 믿고 있던 신념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나의 신념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역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수아처럼 정탐꾼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